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의 초점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네, 이방인. 우선은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 로마서 2장의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네,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3장에 들어와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4장에 들어오니까 키워드가 그렇죠, 믿음이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렇다면 4장의 말씀이었고, 5장에 들어와서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이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게 5장부터 8장까지 나누어 있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영상으로 바꿔주세요. 6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라, 여겨라, 드려라. 자, 알라, 여겨라, 드려라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6장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5장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고 6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가 알라, 두 번째 여겨라, 세 번째 드려라. 알라, 여겨라, 드려라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6장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 청교도의 설교가가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짐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런 무거운 죄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짐은 몇 파운드나 됩니까?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나야말로 아무 짐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니까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 설교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청년이여, 만약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키로로 바꾸면 180kg 정도 되더라고요.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느끼겠죠 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자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설교가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보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어떤 행위는 필요가 없네. 이거 뭐 편한 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류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류가 생겨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영지주의는 지식을 숭배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신학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영과 육은 분리해서 생각하자. 육이야 어차피 더럽고 어차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육은 그렇다 치고 영혼만 보존하고 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궤변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일부에서는 그 괜찮은데, 매력적인데 이러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요, 쾌락주의로 열매를 맺어요. 방임주의, 이런 이상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상이었는지, 이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육체를 더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식을 강조하고 어떤 고행을 강조하고 무릎으로 끼어서 1000계단을 오르고 금욕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누구로부터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을 도덕적으로 또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6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위기를 감지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단 말이야?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2절 하반절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논리대로 풀어보면은 우린 죄에 대해서 1절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 180kg짜리 돌을 올려놔봤자 그 시체는 반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건들기만 하면, 스치기만 해도 확 반응을 하죠. 환경만 조성이 돼버리면 죄에 대해서 튕겨져 나오죠. 옛날 혈기들, 옛날 감정들, 욱했던 마음들, 우리 조금만 건들면 이 쓴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확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순간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항상 성경의 설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단계예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규정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미래 완료형적 설명이라 불러요. 자, 어떤 경우에 성경은 액면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미래 완료형적 설명이라 했죠. 아직은 아니에요. 쉽게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면은 축복 기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늘 머리를 대고 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항상 주의 종이 될 거다, 목회자가 될 거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 커갈수록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도 훌륭한 장로가 되라고 했지 목회자는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부터 자꾸만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순종해야지. 길에 가다가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서 너 주의 종 되라 이러면 하나님 사인인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그때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미래 완료의 형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주었노니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었다라고 했을까요? 주셨다라고 미래 완료형적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주었노니 완료형적, 다시 말하면 미래 완료형식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 알고 구하라고 했죠. 이 기도의 법칙들을 참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지만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대가성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신 줄 알고 믿고 구하라고 했던 이 미래 완료형적 기도.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도요, 죽었다라고 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없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삶, 실제적으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알라, 두 번째 여겨라, 세 번째 드려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 승리의 삶,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알라, 두 번째 여겨라, 세 번째 드려라. 자,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알라. 알라라는 이 단어는요, 3절, 6절, 9절에 똑같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알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알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죄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오만 노력들을 다하죠.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죽어보려고, 죄를 죽여보려고도 합니다. 죄가 잘 죽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금욕적인 것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우리 속에서 훅훅 터져 나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혈기들이 죄의 유혹들에 픽픽 쓰러지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질까? 어떻게 직분을 받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만 이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자꾸 죄 가운데 쓰러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과거형이라고요. 과거.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릇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이죠.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워진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걸 상징화하는 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뭡니까? 침례이죠. 침례. 자, 침례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완전 나는 죽었다, 물 속에. 그럼 물 속에 나오면서 다시 부활했다. 나는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뜻으로 침례를 합니다. 물론 우리 순복음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죠. 약식 세례도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었던 분도 그렇고 침례를 받았던 분도 그렇고
침례식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침례를 받는 분이 계셔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거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다시 한번. 자,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죽으심이 나오고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또 부활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침례라는 의식은요,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장사식이고 장례식이고 동시에 부활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식 자체가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사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희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희도 같이 부활했다, 이 사건을 알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은 나는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 안에 일어난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침례라는 사건, 그리고 나온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여겨라. 11절을 보면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겨라. 자, 이 말을 찾아보면 본래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의 계정에, 통장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라 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 뜻인 거죠. 자, 가장 비슷한 단어가 의식화라는 단어예요. 의식화. 자,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서 여기라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여겨라. 의식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걸 의식화, 여겨라라는 뜻이죠. 자, 그 의미를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뭐 하라고요? 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여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사실 그대로를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고 알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생기고
혈기가 나오고 성질이 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혈기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거를 계속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것을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화, 여겼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는 걸 봐요. 그때 임종 직전까지 가보니까 정말 제일 소중하고 값진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죽어보니까, 임종 직전까지 가보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덤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는 여길지어다, 명령형 있죠. 명령형. 여길지어다를 바로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의식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쉽게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도 보니까 로또 1등 20억을 아무도 안 찾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뭐 저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빨리 전화할 건데 국고로 환수가 된대요. 전화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국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깜빡하고 내가 장난삼아 로또를 한번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이 1등 번호와 자기가 딱 맞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이 번호 맞습니까? 제가 1등입니다. 이 번호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로또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로또 1등 20억이 국고로 환수되기 직전에 이 사람은 전화해서 뭘 했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봤겠죠. 사실 여부를.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알아진 겁니다. 전화를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1등이 당첨됐다는 것을 전화통화로 알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20억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찾으러 가서 실제로 이 20억을 내 통장에 딱 입금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내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내 거죠. 여겨라, 의식화. 이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으니까 너는 여길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 여겨라, 살려주심을 여겨라, 의식화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뜻이 또 뭐냐면 분명한 사실의 근거에서 내 것으로 가져라, 쉽게 표현하면 누려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누려라, 여겨라, 의식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영지주의처럼 영과 육을 나눠서 이런 이단 사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포가 되고 근육이 되고 혈관이 되는 것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억이 내 통장에 딱 들어왔으면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첫 번째가 알라, 두 번째가 여겨라, 세 번째가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0억짜리에 20억이 통장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자,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게 얼마나 들은지 알아? 여기 얼마 들은지 알아? 만지지 마. 이게 무려 20억이 들어있어. 20억. 그러면서 아끼고 아낀다고 쓰지를 않아요. 자, 이거 쓰지 않고 거기에 여기에 20억이 있다고 위안만 받고 자랑만 삼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것은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신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걸 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신랑이 이 예수님이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옆에 있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정도로만 제가 생각하고 우리 한 번씩 인사 정도만 하죠. 이렇게 지내자고 한다면 부담스럽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 곁에 계신 신랑 되신 분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또 흠 많은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면 그 신랑을 누려야죠. 좀 뻔뻔스럽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려야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드려라입니다. 알라, 여겨라. 이 단어가 지식적인 거 연관되어 있다면 알아야 된다, 여겨야 된다. 이 지식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면 드리라는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의식화, 여기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다 바뀔 줄 알았다고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목사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삶이 바뀌지 않고서 아무도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겨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겨지는 과정, 의식화하는 과정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 도시랑 이 아이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000명이나 넘는 군중들 가운데 이런 도시락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드려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질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죄를 이기려면은 중요한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의 가장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땅에서 성화가 어차피 안 돼. 나는 어차피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들을 때 있어요.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부활하고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죄에 복종할 수 없게끔 나를 승리자로 이끌 수 있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들을. 그런데 너무 방치해두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이길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뛰어넘게 만들고 승리케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평안케 만들고 또 안전하게 만들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큰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케 하신다. 그리고 돌파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승리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을 갖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니까 패배자로 인식해서 도망가고 움츠러든다는 거죠. 자, 승리자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지, 아유 나는 이거 질 거야, 100% 지는 게임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시작하는 사람인들 어디 있겠습니까? 난 뭘 해도 이길 수 있다, 운동을 해도 반드시 상대와 해도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혈기든 고집이든 아니면 막 분노든 어떤 정말 나쁜 이런 죄의 몸이 있죠. 죄의 습관들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의 도구로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던 이 죄성이, 죄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무력해졌다. 죄라는 기운이 남아있지만 무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러 갔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런 대상포진에 앓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상포진은 아주 어렸을 때 수두를 겪은 사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수두를 겪으면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 커갈수록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면역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아기 때 있었던 대상포진의 그 세포균이 그 나이가 들어서 터져 나온다는, 이때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느끼고 지금 면역이 좋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 나이가 들고 면역이 떨어지면 그 수두의 균이 터지면서 대상포진이 일어난대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근데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자꾸만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그 아이처럼 주님께 드려야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 내 가진 모든 걸 드려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화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겼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자,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죄, 사망, 사탄,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할 때 그러죠.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이 더러운 죄야, 사망아,
질병아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평안케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고백, 결정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분기점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습, 이 삶, 드리는 삶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의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혈기 감정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신랑을 누리고 그 신랑이 허락한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라고 돼 있어요. 드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헌신한다, 무조건 봉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시간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배웠죠. 나는 포도나무요 하신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도록 가지치기도 하죠. 징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가지치기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교만함, 불순종 이런 거만함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드리는 그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나서 시계도 보지 않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예배 시간 아니냐고 오히려 그분들이 예배 시간인데 왜 나왔냐고 시간 보니까 맞다 제가 시계도 안 보고 나왔다고 오히려 그분들이 걱정해주고 빨리 들어가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저보고 그래서 여기 문 닫은 곳이 많으니까 금방 돌고 들어갈게요. 가니까 커피 내려주고 어떤 분은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그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한마디라도 더 표정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작정 뛰어나갔더니 오히려 예배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늦게 나왔냐고 감동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참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비록 시계도 안 보고 뛰어나왔지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몇 군데 돌았지만 갔지만 그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드린다는 게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려졌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누구의 열매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아름다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누구나 다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헌신할 수 있겠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그 전에 나한테 먼저 내 자신에게 열매가 드러나더라고요. 열매가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하나에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지 이 모습들이 나에게서 먼저 열매가 드러나더라고요. 자 오늘 비록 어떤 이 부분들을 물질이라는 부분도 넣어서 설명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알죠. 그 다음에 뭐였죠? 두 번째 여겨라. 그러니까 여겨라 의식화한다는 것. 내 삶 속에 녹아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녹아내려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또 신방 전화도 하면서 만났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나는 승리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에 의식화하고 여겨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였죠? 드려라. 이런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제일 귀하고 아깝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순종,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순종의 삶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죄에 계속 끌려가면 안 돼요. 이제는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야, 너 어차피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배받지 마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혈기와 감정, 세상 환경에 끌려가지 말라고. 왜냐? 너를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너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면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여겨라.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죄는 무기력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으니까 이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녹여내려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여겨라, 의식화해라.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드려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되는데 물론 다 드릴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데 예수님을 닮은 인품, 인격으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 말씀이 저희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제가 의식화하고 여기지 않은